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듣는 심령마다 주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2주 전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 순종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경험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눈 다음부터 계속 묵상하며 지나다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증을 가졌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런데 이 참 포도에 우리는 가지여서 이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 버리신대요. 그리고 따로 모았다가 불에 태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은 그 가지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이번 주는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려서 버리워지는 거죠. 반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자리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게 모두가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은 되게 쉬워요. 말은 쉽죠. 근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 저도 제 실제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항상 기쁘신가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팩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기쁨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데, 즉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항상 기뻐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어떤 나이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핸들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나이가 다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한테 양육 받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어 라는 확신들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1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면 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나이 때 그거를 그렇게 내가 알고 느낄지라도 미리 살아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인생에서 어려움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순간들을 더 길게 살아보신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알 수 있는 그 경험적인 지혜가 많은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님 세대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아는 삶의 그 깊은 통찰, 이것은 자녀 세대들보다 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을 자녀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요, 신앙의 부모님들은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세상의 부모든 신앙을, 믿음의 부모든 그 차이가 만약에 없다라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자녀가 가장 기쁘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그를 제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살면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안타까워하시죠. 왜 안타까워하세요? 그 방법을 그 자녀들이 택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방법과 생각을 선택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은 거룩하며 정결하고 성결하며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풍조를 쫓아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자녀들이 선택해서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신다는 거죠. 그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갖는 것. 저 역시 부모된 자로서 제 아들들이 항상 기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아들들이 기뻐하며 사는 방법, 그거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생활을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이 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얘들이 잔소리로 들을 것을 알지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버지로서 제 아들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 제 소망이자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뜻도 제 아들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원하고 제 소원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들을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면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죄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가졌는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모르세요? 악인이요. 죄를 지었는 걸 가지고 기쁜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악인.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물론 안 드실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마음으로 그래도 난 죄인이 아닌데,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주님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물론
내가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좋은 사람이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악인이에요. 악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배우고 교양이 있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자비를 바라고 구할 때 그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눌림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 영적 은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볼 때마다 달라져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올바른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변화, 날마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어야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목욕을 했으니까 죄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주셨으니까 그 옷을 입고 새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고 성화의 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헌 옷만 입고 다니시나요? 새 옷 입으면 좋잖아요. 새 옷 입으면 여러분 뭐 해요? 또 쇼핑을 해요? 새 옷 입으면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또는 아유, 살 좀 빼야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새 옷을 입으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날마다 주신다라니까요.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주시는데 기쁨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경험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어제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오늘의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일도 새 사람이 되고 모레도 새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을 붙잡으며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 옷을 입으면, 첫째, 우리 삶의 말씀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지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양분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매일매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됩니다. 이전에 하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이전의 기도, 막 달라는 기도, 주시옵소서, 거지 기도라고 하죠.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에서 찬양하는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면 내 기도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던 그 기도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로, 킹덤 프레이어라고 해요. 이거는 킹덤 프레이어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변화도 내 안에 기쁨을 더 증폭시켜요. 왜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주님의 기쁨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경험되면 이제 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수 찍듯이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우기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는 준비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감하며 교통하는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끝나고 뭐 먹지? 오늘 골프는 잘 맞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흐르는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졌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 주어진 기쁨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져요.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말은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그 말로 전함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이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쓰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가 육신적인 그 리미테이션, 그 제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가 세리가 되어서 부자 되는 것이 그의 컴플렉스인 키를 극복하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고 그 돈의 위력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 것이 그의 목표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그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요, 모으면 모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죄인이라 취급합니다. 죄인이라고. 삭개오는 분명히 현실 속에서 돈과 권력과 경력 모두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한 게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에 너무 갈증을 느끼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갈망이 있는 것을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얼음장 같고 막 상처받아서 굳었던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확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거를 희생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변화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 율법에 맞추어서 만약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만 알던 세리장의 고백입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의 마음의 변화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관용이, 그 용서가, 그 용납이 그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그 마음을 그 주님의 기쁨으로 풍요하게 만들었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껏 내놓지 않고 쥐고만 살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놓고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던 삭개오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집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되는 모든 것이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품어 내어준 것들을 나누면 그 마음이 또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 내 의지로 돕는 것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도 기쁨을 주지만 결국 이 기쁨은 결국 나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 나를. 아, 내가 이렇게 자선을 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도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을 나누어 질 때, 주님께서 돌보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그의 마음은 주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고 물론 뭔가를 인 리턴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이들이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쁨으로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 큰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주님 때문에 드린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와 변화와 관용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내가 지금 페이싱하는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워하는 uncertainty의 future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변화, 성숙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관용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소유함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의 삶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은혜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관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에 나가 눌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쁨 그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